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 고난주간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깨달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아침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는 종 내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 편에서 주를 따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생명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 못 들고 눈물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귀한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 그 사랑 아낌없이 값없이 베푸신 속죄의 은혜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깨닫는 아침 되기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른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알게 되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찬송이 참으로 절감하며 부르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 베푸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따라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주간 이 중심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주여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깨닫는 아침 되게 하소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 깨닫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주님의 은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눈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일도 감당하고 세상에 오는 유혹과 모든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은성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통하는 교우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고 주님 따라가는 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 직장, 가정 일터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오는 모든 낙심과 우울과 좌절의 모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은혜를 구하는 아침,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149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 1절 2절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나와 섬기는 너무도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한 날도 입혀주시고 가는 평생 주를 위해 사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오늘 주신 말씀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9절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오늘 19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아침 오늘 또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같이 깨달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루 참으로 소중한 한 날로 믿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 이제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 핵심 세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그 이방인 권력자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사형 언도를 내릴 만큼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앞장면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세상 권력자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로부터 권력을 어떻게 보면 사서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만큼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이방인 권력자, 그 다음에 헤롯, 이런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고소를 당한 예수님을 만나보고요, 그에게서 사형을 선고할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죄목이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3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볼까요? 말씀에 들어가서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죄목이에요. 이 성경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는 하나인데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내용이 그야말로 모함이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이 가이사 노예, 그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세상 법으로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통치 영역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금 못 내게 했다 하는 말은 로마에 대한 도전이죠. 강력한 저항이고 반역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죄목이 따라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스스로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지요. 유대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스스로 왕이 돼서, 이 당시 통치하는 세계에서 왕은 누구뿐인데요? 가이사뿐인데, 로마의 황제뿐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로마에 저항했다 하는 것이 고발한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목이 당시에 무서운 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제일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반역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뭘 좀 훔쳤다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유대인들의 뭐 법률에 뭐 위반됐다든지 이건 빌라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켰다. 이건 자기 권력에 걸린 문제죠. 이런 걸 잘 못 관리하면 총독은
소환될 수도 있고요. 로마로 본국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권력과 삶의 기반이 이 일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총독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보니까 그냥 보고도 그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반역자같이 세상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킬 자처럼 보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모습 속에 아무리 죄를 주려고 생각하고 봐도 그 죄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들어있고 그 이하 말씀에도 이제 들어가 잠깐 볼 건데요.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죽이자고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이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안 들어주면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 통치 영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보여줘요.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지, 주님만 남겨놓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23장에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든 군중이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이든, 이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 정말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보여줘요.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중심을 자기에 두고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예수님에게 등을 지게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없는 세상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열광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주님을 지지한다고 큰소리치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복음서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옷을 벗어 깔고 하면서 주님을 높였는지를 보여주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많은 일반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열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켰는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 가지 꺾어서 길에 펴고 옷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이 구하는 거 이루어줄 그리스도,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예수님 환영하고 바라보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이런 욕구, 나의 이런 세상 요구를 충족해 줄 것 같지 않다고 여기니까요, 등을 지고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돌아서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 되어서 돌아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거죠. 우리가 그랬다고. 그리고 복음 없는 세상이 이랬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로 주신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렇게 은혜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에 속해서 구원자로 오신,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신앙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 고난주간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성경이 얼마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려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몇 대목을 볼 건데 여러분 이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이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다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성경이 반복하고요. 또 하나가 강하게입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강하게 부르짖는지 강하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속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정치 권력이죠. 거기서 작년까지 서로 죽일 놈 하다가 올해 같이 힘을 합치면 권력을 얻을 수 있거나 뭐 힘을 얻을 수가 지금 시장 뭐 보궐선거 합니다마는 그런 데서 하루아침에 하나 돼가지고요 손잡고 저놈 죽이자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 놓고요 그렇게 환영하고 주님 따라서 뭔가 해보자 그러던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저놈 죽이자 그럽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하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이 그걸요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저는 성경이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그런 인간의 모습, 자기들 속에도 있었던 이 복음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자기들 속부터 까서 보이고요. 세상에서 드러났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노출됐던 이런 세상과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왜? 그런 나임을 알아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축복도 이런 내 존재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죠. 자, 몇 군데만 들어가 볼 건데 이미 보았습니다만 23장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가 어떤 무리가 다 일어나. 내려가 볼까요? 5절에 무리가 더욱 어떻게 말하되 강하게 말하되. 성경에 이런 표현들 그냥 하고 있을까요? 반복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성경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절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니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당일에는 뭐가 됐다고요? 서로가 놀랍습니다. 서로 권력을 가지고 원수처럼 경쟁했던 관계인데요.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데는 이날에는 친구가 됐대요. 내려가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헤롯도 죽일
어떤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한테 다시 보냈는데, 그래서 나도 죽일 죄를 못 찾겠다. 빌라도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때려서만 놓겠다. 그랬더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다 일제히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다시요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바라바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해석을 붙였는데,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계속 소리 질렀다, 강하게 외쳤다,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자고 악을 써요. 참.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 그냥 넣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데, 못 박자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들의 죄악과 이 자기중심과,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오는 이 강력한 적대감.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들에게 뭘 했죠?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자고 소리 지를 만큼 뭘 억울하게 한 거죠? 이런 분노, 이런 미움, 이런 적대감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고요. 하나같이 종교 권력이나 세상 권력이나 거기에 미혹되어 움직이는 수많은 군중들이나 이렇게 하나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예수님 정말 제대로 만나고요, 그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내 육신과 내 중심에서 비롯된 악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육신적 자기중심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진정한 방향전환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149장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4절만)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149장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의 모습에 묶이게 되는지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거기에 하나 되어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의 사악함을 봅니다. 죄 없는 주님을 향해서 가해지는 무서운 적대감을 봅니다. 죄악으로는 세상에 이익을 얻으려 할 때는 싸우던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 되어 부르짖고 공격하는 인간의 사악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이룰 때,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서 멀어질 때 우리 또한 얼마나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신 예수님을 이 아침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받는 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